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드베르크 교리 문답인데요. 조금 특별하게 46문부터 49문까지 제가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문답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47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 46문답에서 49문답 연결해서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좀 주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 승천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려고 합니다. 승천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유의할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이 이기신 죽음이 영과 육 모두의 영원한 회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에 그치지 않고 승천하셔서 이 일과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주님은 부활 후에 땅에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거나 땅속 혹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주님의 승천은 부활 후 진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 설교를 통해 부활이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부활의 지향점은 하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종류의 영혼과 육신을 입는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든 육체이든 이제 그 본향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대로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부활은 하늘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결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신자에게 도덕적 선함을 권하는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성경 구절을 곡해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도덕적 선함을 권하는 구절이 불신자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선함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은 모두 신자인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불신자에게 주어진 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신서들에서 도덕적 선함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땅히 살아가게 되는 당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읽은 9절 뒤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즉 골로새서는 도덕적 선함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권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앞에 읽었던 말씀, 곧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즉 이제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는 행한다면 상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새가 공중을 날고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맛본 신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이긴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땅에서 계속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거듭났을 때, 즉시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곧장 하늘로 왜 우리를 오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신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두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입니다. 자, 먼저 변화산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 후처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주님은 변화산에서의 변화로 이후에 자신이 입으실 부활체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변화산의 경험은 부활 이후 주님께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함을 맛본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체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사시지 않고 제자들의 탐복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원래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간단한 사실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다시 부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세상에 내려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 즉 부활체의 영광이 언제 오는지를 직간접적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사명의 완수 이후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영광을 누리신 그리스도를 아직 땅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아직 땅에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직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전의 영광,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셋째 하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것은 사실 베드로가 변화산을 경험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비자발적으로 변화산에서 거주를 거부당했다면 바울은 자발적으로 삼층천에서의 삶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도 역시 땅에 사는 이유가 사명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즉시 죄로부터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몸과 영혼 모두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 곧 몸과 영혼이 완전한 결합한 형태로 변화시켜 하늘로 오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왜입니까? 그렇죠. 신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거듭남을 향한 것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삶입니다. 앞에서 도덕을 자기 의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들의 실수는 바로 이 사실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신자가 된 후에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덕적 선함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많지만 이 말씀들은 모두 의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라는 명령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여 천국을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자니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을 너희가 신분이 이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실천 강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크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한편으로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후 살아가는 삶에서 이 사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9문답에서 둘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곧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이신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 올리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자, 이 대답의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리문답은 승천의 유익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니요.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부분을 독일어와 영어로 잘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확신한 보증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다시 말해 교리문답은 우리의 몸이 승천에 적합한 부활체가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고 승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실까요? 이 사실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이끌러 올리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지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종말론적 함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담긴 종말론적인 의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변신하고 합체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달라붙었다라는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경험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의 속성과 몸의 속성이 다를 수 없듯이 몸인 우리는 확실히 머리인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이고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듯이 몸인 우리는 확실히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우리 몸의 회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졌습니까? 몸인 우리는 지금 머리신 그리스도와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늘에 가서 머리 대신 주님과 결합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천국 소망을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사명 때문에 땅에서 살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곧 그리로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확고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살고 있어서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이 위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이토록 확실하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약속은 더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확실한 보증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가끔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도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설득하면 신념이 흔들리는 때가 있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그분과 결합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언을 주시면서도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감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이 종이짝처럼 얇아져 잘 찢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증을 믿는 일조차도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강철과 같은 의지와 변치 않는 확신함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편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세상이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 같은 의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49문답에 대한 대답의 세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내 힘으로 받으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강철과 같은 의지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붙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성령은 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핀 49문답의 둘째와 셋째 부분은 일종의 도식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둘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고 셋째 부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실 때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는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맺으신 그 교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과 뭐 했을까요? 교제했죠. 그런데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숨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도 그 교제의 방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오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는 땅에서 만들 수 없었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죠.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나누신다는 교제가 하나님 자신을 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리문답의 둘째와 셋째가 보여주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보증의 확신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할 때 진정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이 문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의 교제 방식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법입니다. 이것은 각 위격이 다른 위격들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삼위 사이의 교제가 저희, 그 신자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지체가 된 신자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신자는 삼위 하나님처럼 자라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가지신 교제를 우리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맛보게 됩니다. 교리문답의 둘째와 셋째 부분은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서의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단호하고 당정적인 어투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문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쓰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문답의 단호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땅에 속한 자가 되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신자가 어떠한 유익을 얻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노력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인식하는 삶이 됩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기보다는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바로 그때 삼위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교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니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